은혜의 때가 가고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로 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종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때는 가고 칼이 생명에 미치는 날,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한 것은 아니죠. 은혜의 때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종말이 오고 또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오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죠.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종교인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인데 정작 그 날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또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가장 놀랐던 건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런 착각 속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방자하게 방탕하게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생각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거역한 연고로 인해서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사가 그야말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만 선포를 한 겁니다. 죄를 범하고 악이 심한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그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좋아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여 또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악순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참으로 참담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마치 개구리 잡는 원주민들이 개구리 잡는 법과 그렇게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구리를 죽일 때 그런답니다. 물에 넣고서 물을 서서히 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이 천천히 끓이면 감각이 무뎌지겠죠.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개구리가 죽는다 그럽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만 들으면 진짜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감각이 무뎌지고 죄를 범해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악을 행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죽은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다윗 때 아비아달 제사장 계통이 있고 솔로몬 때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때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 정권이 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제하로 그 아나돗 그 제사장 출신의 이 예레미야의 가문들은 말하자면 제하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가까운 이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 또 그 주위에서 좋은 말만 하는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권력,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권력을 향해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권력을 향해서 축복을 예언하면서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권력의 단물을 빼먹으면서 같이 타락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늘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말들만 늘 있으면서 권력자들도 부패하고 그 권력자들의 옆에 있던 이 거짓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함께 부패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더 자랑으로 삼아서 권력에게 더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질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밀려난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들, 지금 예레미야가 속한 그 가문과 같은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유하고 힘을 가진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기보다는 왕이 듣기 좋은 말, 힘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잘 된다, 또 그것이 괜찮다라는 이런 말들만 일삼으면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신 있게 평안하다라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선포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평안하다, 복받으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 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실제로는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개구리 잡듯이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짓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다시금 주파수를 맞추듯이 조율을 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데도 약이 쓰다고 먹지 않고 버린다면 결국 자신을 더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들이 탈선을 해서 뻔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잘한다 하면 결국 부모와 자식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싸고 그렇게 바로 세우기보다 세워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셈이 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 잠언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자식, 그런 자식을 두고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곧바로 철이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바로 철이 드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아는 것,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철이 드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강타할 때 우리가 주님을 탓하며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속히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